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센터 손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송강사 강원에 이제 제가 입방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경전도 배우고 어록도 배우고 했는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이래 보니까 인가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복이라는 복력에 관해서 이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저희 어릴 때의 모습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복력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많은 고생을 했던 거죠. 그 고생 중에 이유가 복력, 지어 놓은 게 없으니까 받을 게 없구나. 봄에 씨를 뿌린 게 없으니까 가을에 거둘 게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 저희 어머님 이게 딱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부처님 말씀해 보니까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나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복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좀 고생이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복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뭐를 권했냐면은 공양주 하셔야 된다고. 이 들어보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고의 복력 중에 하나가 공양간에 공양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첫 번째 부처님을 공양 올리고 두 번째 큰 스님께 공양 올리고 또 세 번째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또 그 스님 그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신도님들 그리고 또 많이 수행 명상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만 최고의 복력이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절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절로 가서 공양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 한 6개월 만에 이제 가봤습니다. 절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공양주를 하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최고의 복을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은 복 까먹기는 또 최고다. 왜냐하면 반대급부니까. 그래서 최고의 복을 지을 수 있지만은 복을 까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공양간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때가 늦었는데 스님이 오시거나 불자님들이 오시면은 밥을 달라 공양을 달라 하면은 아주 웃으시면서 공양을 드리세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들이 이제 객스님들이 오시고 가면은 담은 봉투에 10,000원, 20,000원을 넣어서 여비를 드려라. 왜냐하면은 저도 다니면서 그렇게 받아서 자비를 쓴다. 그래서 오시는 스님들이 다 스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보시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절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탁자를 탁 치면서 그거 보세요. 얼마나 복력이 없으면은 절에까지 와가지고 월급을 못 받냐고 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절대 받지 마시라고 절대 그 보시를 받지 마시라 다 주신께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한 2년을 공양주를 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보시는 안 받으신 거죠. 제가 받지 말아 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 첫 번째 인가법에 또 하나가 복력이라는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고, 또 저희들 명상센터에서는 매주 수련회를 합니다. 매주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는 뭐 수련하는 방법이라든가 명상하는 그런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아니 비설신이 육건이 어디로 쏠려 있냐면은 대상에, 재물에, 이성에, 명예에, 권력에 쏠려가 있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다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스님, 저는 제 의지대로 대학교를 선택해서 시험 쳐서 갔고, 제 의지대로 나의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연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내 의지로 직장을 얻어서 직장을 잘 다녔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쭐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식사하시죠? 예, 하루에 3끼는 드시잖아요. 그런 식사하실 때 혀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 식사하시면서 혀 어떻게 예? 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그 뒤면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놀래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옵니다. 밥을 먹든지 말을 하든지 혀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혀마저도 모르는데 무엇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 몸이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마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절에 있다 보면은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스님, 제가 몇 해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개발돼 가지고 돈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면은 제가 이렇게 쓰시고 뭐 저축도 하시고 불효독기도 하시고 그리고 좀 시주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상담하러 오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어떤 분이 오느냐? 스님,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외로워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도구가 6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6가지.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예, 아니 비설신이죠. 이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느냐면은 이 6가지 도구를 얼마만큼 잘 단련을 시키고 연습을 해가지고 밖의 대상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 내리냐에 따라서
뭐 한다? 사회 나가면은 성공한다. 돈 많이 번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몬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 전문가인 거라. 근데 정작 뭐냐, 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나갔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지죠? 그때 되면 거의 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군애를 갖고 그렇게 많이 하고 또 30대 돼가지고 직장에서 또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또 힘들고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든 또 헤어지면 또 괴롭고 여러 가지 이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아프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다독거려야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삼기 하면은 한문으로 귀불 양족전 이러죠. 귀불 양족전. 부처님 다리가 2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다리예요? 예, 복해구족, 복과 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복 부분, 그다음 지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특성이 뭐다? 저장된다라는 거, 기억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억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한다라는 거. 이거를 부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 말씀인 복구경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고성대덕 큰 스님들은 거의 다 거쳐가셨고 법문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오셨습니까? 예, 복구경. 네. 3페이지를 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구경은 부처님 초기 경전에 속합니다. 초기 경전에 속하고 그 경전 속에 있는 개송 중에 가장 주옥 같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윤리 도덕이나 계율이나 아니면 수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총 26품으로 나눠서 423개송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명상 수행에 관한 제가 개송을 뽑아가지고 24개송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하깔라 테라 이야기인데요. 마하깔라는 스님 이름입니다. 마하깔라 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테라는 장로예요. 연세 드신 분. 우리 장로 수보리 할 때 연세 드신 분 출가해가지고 30년 넘으신 분을 우리는 장로라 하죠. 그래서 마하깔라 장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개송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는 잘 다스려지지 않아 바쁘며 음식의 때와 양을 모르고 게을러 노력이 없는 수행자를 말하는 쉽게 쓰러뜨린다. 마치 뿌리 약한 나무를 바람이 쓰러뜨리듯이 몸이 더럽고 허무하다는 진실에 마음을 집중하여 오간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며 신심이 충만하여 밤낮으로 정진하는 수행자는 말아도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 마치 폭풍이 큰 바위를 흔들지 못하듯이. 개송에는 모두 다 인연 얘기가 다 담아 있습니다. 이 7번째 개송과 8번째 개송 얘기가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 때 마깔라라는 형과 줄라깔라라는 동생이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형제는 상인이었습니다. 어떤 상인이냐면은 500대의 큰 술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여러 나라 각 지방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한날은 부처님 계신 곳에 그 지방에 이제 잠깐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저녁에 이렇게 돼서 쉬고 있는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손에 한 손에는 향을 들고 한 손에는 화환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깔라가 이래 보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리고 신도들한테 법문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는 길이에요. 딱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레를 지키고 있으라. 내가 부처님 법문하신다는데 내가 한번 듣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형만 간 거라 마깔라. 그래 가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드리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그때 부처님은 거의 다 아신대요. 마침 부처님은 어떤 설법을 하냐면은 건기설법을 하신다 그러죠. 그 보니까 맨 뒤에 마깔라가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건기가 수성한 거라. 그래서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은 6건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의 그 중에 오간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그 고통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좋은 점, 이로운 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깔라가 딱 뒤에 듣고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오간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이 오간은 무상한 건데 죽을 때 재산을 가지도 못하고 나의 부인이나 친척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출가를 결심합니다. 부처님께 나아가가지고 부처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말씀은 출가의 사실을 알릴 가족이 있느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생한테 가서 출가 사실을 알려라. 걱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마깔라가 쫓아가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서 야, 내 출가할란다. 그래서 이 술에 니 다 갖고 못다 내 재산 니 다 갖고 내 출가하란다.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죠. 형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형을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사업 누가 할 거냐. 형 없으면 우리 다 못한다. 그러니까 마깔라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형을 계속 설득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게 두 형제가 출가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출가하고 형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부처님, 출가자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 기이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단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교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깔라는 조금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아가지고 부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수행하면 안 될까요? 이런 수행을 하라. 그러면서
무슨 수행을 원하느냐 하면은 두타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두타행 들어보셨죠? 두타제일이 누구예요? 가섭존자죠. 예. 보통 우리가 두타 이러면은 고행이라고 하는데 고행의 뜻보다도 두타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버린다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무엇을? 의식주, 먹고 입고 잠자는 곳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타행에 보면은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옷은 뭐냐면은 가사 한 벌만 입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한 벌만 입는 거. 2벌 가지면 안 되는 거라. 한 벌. 근데 이 한 벌의 가사의 천은 뭐냐? 시체를 산 천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소이라 하죠. 그래서 시체를 산 천으로 만든 가사 한 벌만 입는다. 그리고 음식은 뭐냐? 밥그릇 뭐죠? 스님들 밥그릇을 바루라 하죠. 바루는 한 개만 갖는다. 그리고 탁발 한 것만 먹는다. 그리고 탁발할 때는 순서대로 한다. 부잣집, 가난한 집 안 가리고 그냥 순서대로 7집만 한다. 그래서 만약 7집에 못 오면 먹지 못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탁발 안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길가 아니면은 숲속 또 나무 밑에 그 중에 하나가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13번째가 뭐냐면은 장자부라. 옛날에 우리 종정 큰 스님이었던 성자 철자 큰 스님께서 장자부라 하셨죠. 그래서 장자부라 하는 게 이 13가지가 두타행입니다. 그 중에 13가지를 다 해도 되고 몇 가지만 해도 되는데 이 마하칼라 스님은 그 중에 뭐를 택하느냐 하면은 공동묘지에서 수행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공동묘지, 자진 않죠.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하는데 한날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피부빛이 황금빛인 젊은 여인이 죽어서 온 거예요. 시체가. 빛이 황금빛이래요. 경전에 보면은. 근데 그 황금빛이 이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칼라 스님이 이래 쳐다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그 황금빛 피부가 불이 탁 붙으니까 어떻게 변하느냐면 얼룩덜룩한 암소 가죽처럼 막 타는 거예요. 그 다음 팔은 올라가가지고 막 들어가고 다리는 내려오고 그러면서 막 내장이 이제 타면서 흘러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하칼라 스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황금빛 피부를 가진 여인이 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했을 건데 이렇게 죽으니까 그냥 한 줌에 죄로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개송을 애우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개송, 부처님께서 말씀해 준 유명한 개송.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 여러분 스토리 다 알죠? 부처님 전생 때, 설산동자 때 이 개송 2계절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는 이 개송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생멸멸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은 정멸위락이라고 그 자체가 그 열반의 상태가 뭐냐면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라한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개송을 애워도 아직 근기가 안 돼가지고 이랬는데 이 스님은 눈 감고 이렇게 개송 애우면서 지금 당신 눈앞에서 시체가 타는 모습을 보고는 깨달음을 얻는답니다.
그러나 그때 동생은 뭐 하느냐? 아, 우리 형이 미쳤어. 저 무서운 데 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둔 부인도 그립고. 그래서 늘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부처님하고 제자 그 속에서 마깔라 줄라깔라 형제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떠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그 형제의 고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동생인 줄라깔라 부인이 그 소식을 알고는 부처님과 제자분들한테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그게 아니나 다를까 딱 가니까 부인이 네 분이나 있었대요. 네 명. 예. 그래서 이제 줄라깔라가 오니까 막 옷을 잡고 막 가사를 벗기고 흰 옷을 입히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또 환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래 보니까 그 마깔라 부인들도 이래 보니까 마깔라 부인은 8분이었대요. 이래 보니까 시동생이 왔거든. 야, 우리도 데리고 오자 이래 돼가지고 또 부처님 공양청을 한대요. 부처님 또 가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잡수시고 이제 가시는데 그 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 마깔라 스님하고 저희들이 아직 법문을 더 들어야 되니까 남겨놓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사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쭉 걸어서 가니까 뒤에서 부처님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거든요. 아, 부처님 왜 저러시지? 어제도 그 줄라깔라가 환속을 했는데 아니 또 저래 되면 또 환속할 건데 이불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막 부처님 다 듣고 계신데요. 듣고는 사원에 와가지고 아까 중에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의논을 그렇게 했냐 이러니까 아, 지금 부처님 지금 무엇을 잘못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마깔라 저러면은 분명히 또 한속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마깔라는 욕망을 벗어난 아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 마깔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깔라 집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속하라고 막 끄집어내니까 이 마깔라 스님이 정자를 하고는 하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공중에 날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탁 내려와서 삼배를 하고는 법문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 봐라, 야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개송을 엎은 게 7번, 8번 개송이에요. 그 7번 개송은 뭐에 관해서 줄라깔라 환속한 줄라깔라 스님의 개송에 관해서. 그리고 8번은 무상의 이치를 터득해서 아란이 된 마깔라 스님을 위한 개송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줄라깔라 스님은 오간을 잘 드시지 않아서 바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빴다? 재물에, 권력에, 욕심에, 부인에 막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식도 때와 양을 모르고 그래서 게을리 노력이 없는 수행자를 마라는 쉽게 쓰러뜨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라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망파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오간을 마라라고 합니다. 아니비설신이. 그래서 또 아니비설신이를 6가지 도둑이라 그러죠. 6가지 도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 또 하나는 나쁜 짓 해가지고 마음 고통 받는 거. 이로 말할 수 없죠. 거짓말 했다든가 도둑질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 부도덕한 행위에 의해서 마음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그것이 수행에 방해가 된대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진치, 욕심에 의해서 화남에 의해서 그리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개송은 마하칼라 스님에 위한 개송이죠. 마하칼라 스님이 무슨 수행을 했다고 했죠? 두타행. 그 속에서도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체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떨어져 나갔다?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간 거죠. 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이 죽음 얘기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다 죽는 모습에서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있는 거죠. 죽는 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사의 우리 약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에 통해서 뭔가 그리고 이 외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는 아란이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더럽고 험하다는 진실에 마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타행 중에 공동묘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집중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주 뭐 혈압도 내려오고 뭐 몸도 건강해진다 가지고 포도주 유행했죠. 그래서 막 칠레 상금 많이 들어오고 그 포도주를 감별하는 사람을 누구냐면은 소믈리에라고 영어로 소믈리에라는데 우리말로 포도주 감별사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포도주 감별사를 만나봤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딱 포도주를 눈을 감고 포도주를 딱 한 모금만 딱 마셔가지고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이 포도주 나무 종류 그해 비가 얼만큼 왔느냐 또 고도가 얼만큼이냐 그리고 그러면 뭐 썼느냐 비료를 줬나 안 줬느냐 심지어는 그 농부가 거기서 뭐 실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정도로 다 안 돼요. 그 토양 토질 다 안 돼.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그 미각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많은 것을 포기한대요. 매운 거 안 먹고 그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또 혀를 보험에 들어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전문가라 부르죠. 수행자라고 안 합니다. 왜? 고도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내는데 수행자를 안 하잖아요. 전문가. 그러면은 우리도 집중하죠. 마음 집중. 하두나 이목고나 하두나 간센보살님이나 주력이나 아니면은 뭔가 마음의 변화에 관찰에 집중하죠. 그러나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수행자라는 거예요. 집중은 똑같은데. 왜냐? 딱 하나 차이입니다. 변화를 관찰하느냐 안 하느냐. 변화. 그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관입니다. 관. 관 들어보셨죠? 지관 쌍수할 때 관. 다른 말로 하면은 관의 내용이 뭐냐면 정념이라고 하죠. 그걸 한국말로 풀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중에 차림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저희들 전쟁 영화 보면은 소대장이 막 총알이 핑핑 날라오면은 병사 보고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 뭐냐? 총알 날라오는 거 빨리 봐라는 거지, 변화를. 그와 같이 알아차림도 변화 관찰하는 거죠.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 집중. 첫 번째가 마음 집중.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마음 챙김. 두 번째가 마음 집중. 세 번째가 깨의심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는 분들 다 어릴 때 학교 다 다녀보셨잖아요.
오늘이 만약에 일요일이면은 내일이 월요일 뭐 챙겨요? 학교 갈 때 책가방 챙기죠. 책가방 챙긴다는 뜻은 뭐예요? 내일 시간표를 보고는 교과서를 다 필요한 거 끄집어내는 거죠. 5과목이면 5과목 책가방을 넣어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뭐다? 마음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거를 챙기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다? 우리 몸과 마음에 집어넣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마음 집중입니다. 학교 가면은 국어 시간이면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죠. 수업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그걸 마음 집중 한 대상에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나 이렇게 이 모양을 본다든가 가르침에 대해서 노트에 적고 그다음 세 번째가 깨어 있음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면은 기억 안 나죠. 그리고 또 뭐가 날라옵니까? 요새는 매직이 와서 날라오진 않겠죠. 우리 때만 해도 분필 딱 끊어서 이렇게 탁 던지면은 탁 잘 맞추세요. 이 깨어라고 잠자지 마고 깨어라고. 그래서 깨어 있음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 정념에 대해서 또 뭐냐면은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몸이 더럽고 허무하다는 거, 변한다는 거. 결국은 처음에는 황금빛이었지만 결국은 누리팅팅해져 가지고 암석 가죽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음 집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와 수행자의 차이가 뭐다? 변화관찰.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심요장구 대단하니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절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절 전문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간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두타행을 하니까. 그래서 신심이 충만하여 밤낮으로 정진 수행하는 거예요. 장자불화를 하니까. 그래서 말아도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 마침 폭풍이 큰 바위를 흔들지 못하듯이. 이 개성이에요. 이 스토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꼭 법문 끝에 이 개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개성만 보면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알아보면은 이 개성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면서 무슨 책을 봤냐면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서신 분이 누구냐면 한국 분인데 독일의 철학자 교수예요. 한병철 씨라고. 그래서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회 현상에 의해서. 그래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회가 다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뭐에 지쳐 있어요? 공부해. 저도 공부했지만은 학원 안 갔어요.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혼자서 공부하고 학교 공부만 했지. 지금 봐요. 학교 갔다 와서 영어 학원 가야 되죠. 미술 학원 가야 되죠. 음악 학원 가야 되죠. 그다음 선행 학원 가야 돼요. 국민학생 그런데요. 고3이래요. 고3. 그게 지쳐 있고 또 대학생들은 어디 지쳐 있어요? 취직에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은 어디에 지쳐 있습니까? 제가 모 대기업의 부장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이에요. 회사만 가면은 위에서 누르고 후배들이 치받쳐 올라오고 동료가 옆에 찌르고 죽을 맛이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한눈을 팔 수가 없대요. 그게 지쳐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뭐 지쳐 있어요? 지금 좀 은퇴해가지고 지금 편하신 것 같죠?
어디 지쳐 있어요? 스마트폰. 이제 겨우 문자 주고 받을 정도로 했는데 이 스마트폰 바뀌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이게 잘 안 돼. 이게 밀리 가지는. 이 매뉴얼 이거 한다고 막 스트레스 흡수 받는 거라. 그래서 이 사회는 정보에 지쳐 있답니다. 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하철에서 그런 사건 많죠. 그 젊은 사람들이 연세 분들한테 막 막말하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정치계에서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마침 지가 고양이한테 쫓기다 궁지에 몰리면은 뭐 한다? 다리를 물으듯이 지금 모두 지쳐 있으니까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남녀노소 없는 거예요. 막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폭발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그래도 이렇게 절에 오고 법회 보고 기도하고 그나마 지쳐 있긴 지쳐 있는데 그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은 옆에 주무시는 남편 아니면 부인 한번 손을 한번 잡아줘 봐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쓰다마주고 자는 모두 다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다마 줘봐요. 쓰다마 주고 자녀분도 오면은 쓰다마 주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거를 받을 거예요? 위안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소파에 앉든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쓰다마 주는 거예요. 말자야,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관심 못 가졌구나. 네가 이렇게 지쳐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영자예요? 맞아. 이렇게 쓰다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이 유권 중에 제일 빠른 효과가 뭐냐면 접촉이래요. 말 아무리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빠른 효과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손 잡아주고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럼 와 이라노 이래. 이러겠지만은 쓰다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마서 뭐가 됐냐면은 마침 저 지구의 숨구멍이 어디예요? 브라질의 아마존이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댁에 가시고 주위에 개모임, 동료 모임에 가셔가지고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숨구멍, 숨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숨통이 돼야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에 의해서 마음을 조금 넓혀서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주위에 숨구멍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